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버려의 낫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15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출애굽기 2장 13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과 때, 시기,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과 시기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애굽왕 바로의 궁정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습니다. 모세가 그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의 형제들 곧 이스라엘이 강제노동에 동원되어 고통받는 현장을 찾아갔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즉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온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되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파묻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곧 모세는 사도행전 7장 25절에 의하면은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그때의 상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그 형제 이스라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였으나 이스라엘은 모세가 그의 백성들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모세의 마음의 진심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돕기 위한 모세의 열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와 같은 열심은 모세가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13절에서는 지도자로서의 첫걸음,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첫 번째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제노동 현장에 또 나가 찾아갔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다투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13절 모세가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여기에서 이튿날 다시 나가니는 모세가 어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바로 그 현장에 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바로 그 현장에 나갔다는 것은 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궁금했을 것이며 자신의 헌신적인 활약에 대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일지 궁금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이 탄압받으면서 강제노동에 동원되어 고통받는 현장에 또 다시 나갔던 것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영화보다는 자기 민족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위대한 신앙적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즉 모세는 애굽 왕실에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교수받았음에 틀림없었지만
온실 속에서 편안하게 성장한 교만하고 방자한 왕자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당시 애굽은 대제국이었고 그러므로 애굽의 왕자다 하면은 그야말로 얼마나 교만하고 방자한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겠습니까? 더더구나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로 노예로서 전락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노예들 앞에서 애굽의 왕자 이것은 가히 우리가 짐작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대단한 이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는 성장하자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염려가 그로 왕궁에서 편안한 삶만을 즐기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세는 궁궐에서의 편안한 삶 속에서 강제노동에 신음하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어제 바로 그 현장에 나갔는데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즉 그의 동포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본 모세로서는 아마 그 상황이 무척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자기 동포들끼리 단결하고 힘을 합쳐도 애굽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데 오히려 자기 동포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았을 때 무척이나 안타깝고 한심스럽게 생각되었을 것이 뻔합니다. 예, 그러므로 모세는 그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예, 스데반은 이 사실을 사도행전 7장 26절에서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모세의 의도는 그들을 화해시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단결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즉 모세는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시켜 화해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특히 모세는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라고 책망한 것은 이 설득력이 있는 책망이었습니다. 혈육의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도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떤 명분으로든 싸우는 것은 대외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며 그들 스스로도 민족의 단결을 깨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싸움은 그들 스스로도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더더구나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가 돼 있는데 그 노예들끼리 그리고 그 노예들은 자기 민족들이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인데 그들끼리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싸움은 그들 스스로도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왕 바로의 이스라엘 말살 정책에 시달려 노예 생활을 계속하면서도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당혹스럽게 하며 스스로 힘을 소모하게 만드는 일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휴전이 10월 10일에 발효되었습니다. 한 달 됐네요. 이 양측에서 모든 포로들을 완전히 석방하고 군사행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이스라엘은 점령지에서 부분적으로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철수하자마자 가자 지구는 부족들끼리 총격전으로 2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껏 이스라엘이 휴전하고 철수하자 이제는 자기들끼리 총불을 겨누면서 싸우는 이와 같은 모습. 참으로 전 세계가 그 모습을 이제 들으면서요 참으로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일이 전해졌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내전 상태인 국가가 다수 존재합니다. 수단,
에티오피아, 콩고 민주공화국, 소말리아, 말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부르키나 파소, 니제르 등 이 아프리카 국가들. 그러므로 이 아프리카 국가들은 거의 대체적으로 민족 분교, 국가 안에서요 서로 이와 같은 분규가 일어나서 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국가들의 이 싸움을 보면은 이 무장 이와 같은 무장한 반란군들이 있어서요. 단순히 뭐 그야말로 데모를 해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신사적으로 하는 나라는요 전 세계적으로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이렇게 이제 민족 분규가 일어난다든가 이 동족 분규가 일어난다든가 혹은 또 국가 안에서 이렇게 소란스러운 일이 있으면 금방 총기를 들고 나와서 서로 총을 쏘면서 이런 이제 싸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멘, 시리아, 리비아 등 중동 국가들, 또 아시아 국가에도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등, 또 아메리카에도 하이티, 에콰도르 등 이런 모든 국가들이 다 내전에 휘말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은 내전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재벌 기업의 자손들이 서로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보기에 얼마나 민망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현상은 각 가정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외유내강은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이와 같은 동족 사이의 싸움을 보면서 책망하며 말렸을 것입니다. 모세가 사도행전 7장 26절에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여기에서요. 너희는 형제인데 즉 너희는 형제다 라는 지적이 우리에게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교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14절에는 이 모세를 받아주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그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이렇게 책망하자 그 사람에 대해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14절 전반부에 이 모세의 충고를 순수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에게 대항하였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이 있어 이스라엘이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현장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사람을 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파묻었습니다. 모세는 이튿날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화해시키려고 책망하였는데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재앙을 했습니다. 모세의 충고는 옳았으며 적절하였지만 잘못한 사람은 모세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모세의 권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재앙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모세와 같은 그 당시에 모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가 자기 백성을 도울 유 같은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현장에 나와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다든가 혹은 자기 동포들이 싸울 때 그것을 말린다든가 이와 같은 것은 얼마나 옳은 일이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그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이와 같은 일입니까? 그래도 우리 민족 중에는 왕자도 있어. 혹시 그가 앞으로 여기 애굽의 왕위를 이을지도 몰라. 이것은 얼마나 그들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가정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 국가에서 국민을 통치하는 정치인들의 권위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가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회와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이 권위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동일하게 목회자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고 이 성도들 각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계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잘못한 사람은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대항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다스리는 자를 주제로 번역한 것이며 주제는 이 주권을 소유하다, 통치하다라는 뜻으로 어떤 국가의 통치자나 고급 관료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궁극적인 의미에서 주제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임을 받은 통치자 혹은 다스리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 다스리는 것은 성령의 은사로서 로마서 12장 8절,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모세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세에게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를 밀어뜨려 완력으로 모세와 대항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 재판관, 법관은 재판하다, 심판하다는 뜻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족장, 사사, 장로들, 왕에 의해 재판이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레인들을 세워서 재판관을 삼았는데 그들의 재판이 공정하도록 그들은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급해주는 물질로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로부터 잘못했다고 책망받은 사람은 모세를 밀어뜨리면서 모세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모세를 향해서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14절 후반절이죠.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스데반은 잘못한 사람이 모세에게 사도행전 7장 28절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 잘못한 사람은 모세가 그의 잘못을 추궁하자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모세라는 사람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재앙은 모세로서는 전혀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잘못한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화해시키려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일은 전혀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확대되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의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오는 것으로 그 결과는 엄청난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혹은 못 본 채 하며 바로의 궁궐에서 자기에게 부여된 편안한 삶을 즐길 것인가? 아니면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궁궐에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 이 자기 민족에 대한 애착, 참으로 훌륭한 여 같은 모습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생활하는 것 그냥 못 본 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바로의 궁에서
이 왕자로서 이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이와 같은 삶을 누리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낙을 누리면서 사는 것보다도 더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만한 사람들이 정말 희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함께하고 이런 삶을 원하는 이와 같은 성도가 그렇게 흔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야말로 노예 생활로서 처절하게 고난받고 있었겠어요. 그 상대적으로 모세는 그야말로 대제국의 왕자로서 그리고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만한 이와 같은 입지에서 얼마나 자기의 권세를 마음대로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즐기기보다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원했다,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을 때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묻는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이란 결단 없이는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매 순간마다 결단하고 매 순간마다 선택하고 그러지 않으면 합당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도 결단과 희생과 자기 부정하는 과정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4절 후반절과 15절에서는 이 모세의 사역이 실패하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잘못한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14절 전반부죠. 이렇게 저항하자 14절 후반부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모세가 두려워한 것은 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파묻은 것이 탈로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여에서 두려워하여 이 말씀은 이 단어는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애굽인을 감쪽같이 살해하여 모래 속에 파묻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동족의 폭로성 말에 깜짝 놀라듯이 당황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어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파묻은 것을 아무도 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자기 백성 이스라엘 형제가 그것을 보고 오늘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을 때 모세는 정말 놀라고 당황을 했습니다. 여기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 말은요 그냥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라 크게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애굽인을 감쪽같이 살해하여 모래 속에 파묻었다고 생각했는데 동족의 폭로성 말에 깜짝 놀라듯이 당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자기 백성에 의해 폭로되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잘못한 이스라엘 사람은 모세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여 파묻은 것을 큰 소리로 외치듯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29절에서 모세가 이 말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지금 폭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의 그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도 이스라엘 형제가, 이스라엘 사람이 보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봤다면은 그래도 그것을 숨겨줘야 되잖아요. 감춰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잘못한 사람이 큰 소리로 떠들었던 것이 곧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폭로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전반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의 이 폭로가 결국은 애굽 왕 바로에게도 이 사실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상황이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제군주 정치체제에서 군주는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난 근세조선 시대에도 왕정이었잖아요. 이 왕은 일반 백성들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었어요. 심지어 신하도 아무리 충신이든지 간신이든지 간에 왕에게 밉보이고 왕이 죽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왕자로서 모세가 사람 한 명을 죽인 것은 큰 죄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입양된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크게 문제될 수 있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모세를 시기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 모세는 매도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을 당시 애굽의 바로는 투투모스 3세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 붙인 투투모세 3세였는데 투투모세 2세와 궁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투투모스 2세의 왕비인 hatshepsut는 아들을 낳지 못하였는데 마침 모세를 나일강에서 죽게 되자 자신의 양자로 입양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투모세 2세가 일찍 죽자 모세를 입양시킨 투투모세 1세의 무람동녀 hatshepsut가 애굽의 실권을 장악했고, 아울러 이제 모세의 지위도 격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왕위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hatshepsut는 그러니까 모세를 주어다가 자기 아들로 삼은 그 공주는 눌려있던 투투모스 3세, 그러니까 투투모스 이 hatshepsut 그 공주에게 눌려있던 투투모스 3세는 자신의 확고한 왕권 구축을 위해 최대의 정적인 모세를 제거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차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것을 민족적 감정으로 비화시켜 정치 쟁점화함으로 모세를 제거하고자 했으며, 이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도망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정치 상황이 이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었다면 모세는 틀림없이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그러니까
이 모세에 대해서 이 질투하고 있는 이와 같은 세력들이 그래, 그 모세는 우리 민족 애굽 사람이 아니잖아.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가 왕이 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요. 이제 결집을 하고 모세의 이 사건을 쟁점화시켜서 모세를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이 말씀은 바로가 모세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찾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모세를 죽이기 위해 왕궁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주지와 온 애굽을 샅샅이 뒤지며 찾았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애굽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되었으며 더 이상 애굽에서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미디안은 이 애굽에서 특별히 이제 그 당시 이제 왕궁이 있는 그 지역에서 이 미디안 땅은 굉장히 먼 곳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시나이 반도 오른쪽 시나이 반도 오른쪽 그 남단 그쪽으로도 표기가 되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지도에서는 그 시나이 반도에서 이 바다를 건너면은 아라비아 반도예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죠. 그 바다를 건너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서남단 쪽이 미디안 광야다 이렇게 표기도 돼요. 우리 정확한 게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죠. 시나이 반도 오른쪽 그 남단이 아마 미디안 광야가 아닌가 이런 의견이 훨씬 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 시나이 반도 그 오른쪽 남단이 미디안 광야라고 할지라도 애굽에서 거기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 바로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얼마나 멀리 도망을 왔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에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좋은 의도이든 얼마나 헌신적이며 영향력이 있든지 실패로 끝난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의도가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얼마나 적절한 위치에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이와 같은 의도가 완전히 실패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이 애굽 왕 바로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곳까지 도망을 나와서 피해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 사역하기를 원했던 것에 대해서 모세가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그 상황과 동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시지 않으셨으며 이스라엘도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구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 모세와 같이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지 않으셨으며 이스라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돌아볼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을 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으며 이튿날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자 그 잘못한 것을 책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 같은 시기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폭동이나 테러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계획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가 애굽 사람을 죽여 모래에 파묻음으로 알려지지 않으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믿었던 그의 동포들 뿐만 아니라 애굽 왕 바로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그의 마음에 작정한 어떤 유익한 사역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아마 그것이 탄로나지 않았다면 아마 애굽왕 바로 몰래 어떤 테러 단체를 조직해서 아마 계획적으로 애굽왕 바로에게 저항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하기 위해서 막 그런 단체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어요? 그들과 싸운다거나 다툰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월절이라는 이와 같은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그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이 장차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예표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갖고 선지자 나단에게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귀에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 다윗의 이 마음을 보면요 참 얼마나 이 아름다운지 이 표현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백향목궁을 이 다윗성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전히 이 장막 가운데 그러니까 성막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이제 선지자 나단에게 토로하자 이 선지자 나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7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저가 나단이라도 왕이여 정말 놀라운 생각이십니다. 참 귀한 생각이십니다. 왕이여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저 같아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장막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여 같은 마음 얼마나 놀랍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나단은 왕이여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왕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이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자 나단에게 다윗에 대해서 말하기를 참 다윗의 생각이 정말 갸륵하고 아름답다. 그러나 이 성전은 다윗의 아들이 건축할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인물을 제시를 하신 거예요. 참 정말 놀라운 것 같은 예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열정이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좋은 교육이나 지위나 환경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